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또 바쁘게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여기를 왔는데요. 그 대구 제일교회가 대구의 상징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대구에 있는 경상도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중심적인, 오늘 우리로 하면 순천의 이제 매곡동과 같은 것이고, 순천의 중앙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심화했던 분 중에 성경 주석학자이면서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정유 이상금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총회장도 하시고, 그 아들도 서울 연동교회 담임을 해서 총회장을 또 했던, 부자가 우리나라의 총회장을 이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금 목사님이 사회가 했던 것입니다. 당대 우리 한국 교계 정말 성경을 주석할 정도의 그 실력도 갖추고 목회도 잘 이렇게 나가신 이분은 교계의 큰 어린이였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거기 보니까 그분의 좌우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좌우명.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는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두 번째, 가급적 자기 변명을 하지 말라. 세 번째, 자주 근본적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라. 네 번째, 명예직은 택함받는 입장에 대해하고 스스로 택하지는 말라. 다섯 번째, 물질 관리에 결백하라. 여섯 번째, 처놈을 아껴 공부하라. 일곱 번째, 남에게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사람이 되라. 여덟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전진하라. 아홉 번째, 환영과 배척을 동일시하라. 열 번째, 교회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라. 11번째, 중요한 문제에는 해결자보다 해결받는 자가 되라. 12번째, 오는 교인을 환영하되 남의 교인을 빼앗지 마라. 13번째, 신방을 하되 이웃 놀이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심심해서 놀러 간다는 식으로 교인집에 가지 마라 그 말. 14번째, 설교는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종말적 자세로 하라. 15번째, 모든 예배 모임 등 시간을 엄수하라. 16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목표를 늘 묵상하라. 그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좌우명으로 정하고 계속 앞에다 두고 묵상하면서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총회장도 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니까 그의 자녀도 또 서울에서 목회를 잘해서 총회장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초가 큰 자기관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큰 거목처럼 서가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도록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의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요. 제일 제가 우습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할 일이 태산 같고 자기 인생에 그 처리하고 훈련하고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자기 할 일은 다 제쳐놓고 어디 연예인이 누가 온다, 뭐 또 누구 연예인 쫓아서 그 팬이 돼가지고 그거 뭐 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난 제일 우습더라고. 아유,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러고 다녀. 누구 팬이다 그러면서 다녀.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할 일이 많거든. 할 것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뭔 세계적인 일을 해서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가정의 주부들도 가정의 그 집안을 잘 돌보려 보면 얼마나 일이 많던가요. 끝도 없어. 표도 안 나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아이가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 막 돌아다니면서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아직도 갖춰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준비할 것들, 습득해야 할 것들, 또 제거해야 할 것들, 우리 마치 나무를 볼 때 거기에서 가지치기도 해 나가고, 빤드도 이것도 잡아주기도 해서 대목을 대주기도 하고, 걸음도 쥐하고, 뭐 다양하게 남 하나 갖고는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 그들로, 그러니까 구원은 참 지식인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그 화려한 온갖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한 것들 위에 기초를 세우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은 자기가 책임적인 존재가 돼야 돼.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스스로 내 인생이 잘못돼가지고 망가지고 망한 다음에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한 번밖에 없는 생명과 함께 자기 주어진 일생을 잘 갖고 나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배우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깎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부지런히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쉬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쉽게 모든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에 풀려나가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요행을 꿈꾸지만은 그런 요행과 우연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행운이 따라온 것 같고 그런 우연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기계 하나도 다 거기에 조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춰져서 가는 것이지 그게 그냥 기계가 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어떤 코드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안 돼. 근데 그 원리를 알고 그 작정하는 그런 그 내용을 잘 매뉴얼을 보면서 하면은 금방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그래도 온 우주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 우주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있고 교회적인 것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큰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파노라마에 맞춰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요행으로 된 줄 알고 그러지만 다 때가 돼서 감이 떨어지고 때가 돼서 감이 익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돼요.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 머리만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한 게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엄청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탁 찍었는데 이게 답이 돼가지고 100점 맞고 또 다음에도 또 시험을 또 찍었는데 또 만점을 맞고 또 찍었는데 올 A가 나오고 그런 법은 없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음반의 여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김연아 선수. 근데 그 김연아가 그 많은 관중이 바라보고 많은 선수들이 경쟁에 가는 가운데 거기에 그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우아하게 춤을 추듯이 이제 빙판 위를 탁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면요 공중으로 탁 점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3바퀴 반을 탁 트리플 연주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탁 착지를 해. 근데 떨어질 때도 아주 나비가 내려앉듯이 살짝 내려앉고 균형을 잃지 않고 쫙 다음 연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피날레를 딱 장식하고 나오죠. 그래 전광판에 딱 보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정의 성적이 딱 나오죠. 사람들이 보고 확실히 다르고 잘한다, 타고났다, 천재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우아한 표정으로 연습을 잘해서 그냥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1년이면 이 점프 연습을 9,000번을 한대요. 9,000번을 연습하는데 1,800번은 공중에서 제대로 착지를 못해 떨어져가지고 엉뚱방어도 찍고 팔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부상을 끝없이 입고 점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마치 나비가 내려앉듯이 그 공중에 뛰면서 지금 앞으로 몇 초 후에 이게 곤두박질 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잘 정착할 것인지, 장착에 떨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순간의 불안감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아한 미소를 짓고 탁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연습의 결과였다는 거죠. 결과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인간관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순종의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 우연하게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기초를 닦는 것을, 신앙의 기초를 닦고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뭔가 내가 좀 서툴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읽을 때는요, 처음 읽는 것 같이, 처음 아는 내용일 것 같이 꼭 집중해요. 그러면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딴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흘러가지고 성경을 건성으로 읽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보는 것 같이, 처음 읽는 것 같이, 이것은 또 영어로는 뭐라고 써져 있는고, 또 이것을 헬라어로는, 또 원어로는 뭐라고 써져 있는고, 늘 그런 궁금증, 학문에 대한 탐구예요. 열망을 가지고 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갖고 그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로 또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써지는 거? 헬라어는 옵사리아 그렇게 써있더라고. 옵사리아가 무슨, 뭔 말인 거 했더니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바닷가에 쓸모없는 그 물고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쪽에서는요, 문저리는 물고기 축에도 안 들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잡으면은요, 저기다 던져버려서 재수없다고. 근데 여사이니까 그 또 물고기다가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 옛날에는 물고기 취급도 안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 재수없는, 쓸모없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그걸 아이 도시락으로, 가난한 시대에 도시락으로 2개 싸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먹기는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데 그 보리로 만든 떡을 잘 자란 걸 5개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받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식이 되게 만들고, 주님의 손에서 그 모든 생명을 구원 얻게 만든 것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심을,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이 원천이 되어서 세상에 그 떡을 나눠주는 분이심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다니면서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 자신을 다잡지 않으면 내 영혼의 복이 안 되죠. 그 나도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나이도 먹고 그런데 몸이 얼마나 상쾌하고 가뿐하고 막 그래서 회복력이 빨라가지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뭘 하겠어요.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난주 주일 끝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저기 대구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저기 기도 사모님들 어디 수련회 청에 간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러 오니라고 밤에 잠을 설쳤더니 아침에 씻으려고 거울을 보니까 코에가 10곳이 크게 나가지고 막 골맞더라고. 골맞. 이게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그렇게 인간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쓸모없는 그 자동차처럼 폐타이어처럼 되기 전에 내 인생에 가장 힘있고 지혜있고 총명하고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눈이 밝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저축하고 말씀을 들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영양분으로 삼고 나아가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넘어서는 그 딱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세요. 무엇부터 돕느냐? 우리 뇌 속에 있는 생각부터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 이 전두엽이 기도하면 전두엽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이 인간의 뇌가 있어서 그 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이 뇌의 활동이 세상에 없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활동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인간의 뇌 속에 해마와 측두엽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가스포트라는 그 신의 자리라고 부르는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뇌와는 다른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의 자리와 같은 그런 그 자극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높은 그 뇌 고도의 그 발달된 뇌의 영성을 뛰어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가장 뛰어난 절정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 같이 그러한 역할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그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일하도록 만드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물이 흐르듯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가까운 애양원 교회에 심호하셨다가 순교하였고 자녀도 순교하고 아버지도 순교하였고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로 부르고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계세요. 키도 160도 못 되는 조그마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자기 안에.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원수까지 내몰쳐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나한테 잘한 사람이 좋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 사람은 다 미워지는 것이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감정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두 아들을 그냥 한날 한시에 때려 죽인 그 자녀를 양자로 삼아서 그 자녀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손양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세수할 때 코를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그랬어요. 세수할 때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코 아니에요? 그리고 코를 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있는 거죠. 6월 3일 얼마 전에 우리 20세기 신학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주름긴 몰트만이라는 분,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다가 하셔서 강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요, 그분이 살던 시대가 2차 대전 때인데, 이 젊은 날에 2차 대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국군의 고모라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연합군 형성하니까요. 그런데 그 작전이 실패해가지고 군이 4만 명이 죽어요. 그 죽는 가운데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생사의 기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죠. 그리고 본인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있다가 1948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 죽고 사는 과정과 큰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가 많은 크리스찬으로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실전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정리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 악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2차 대전을 벌이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7,500만 명이라는 그 당대의 유럽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게 된 이런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정치로 해결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땅에는 없고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1964년에 그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자기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이게 희망의 신학이라는, 희망을 뭘 말하는 거냐면, 희망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사람들의 그 모함과 억울한 그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의 선취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희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인데, 이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실현되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종말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것을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교회들 간의 일치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대화, 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환경, 모든 문제에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이제 묻고 답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우리나라 와서도 강연하고 끝났을 때 우리나라 어떤 분이 물었어요. 교수님, 우리 한국은 지금 70년 넘게 분단화의 과정 속에 있고 남북이 대치되는 이 환경 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평화로 통일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놓고 물었어요. 대학자하고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비텐. 그래서 기도하라. 독일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남북의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군사의 힘으로, 무력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학자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과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기도를 쉬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성격이 나오고 자기의 욕망이 나오고 자기 잘난과 똑똑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쉬니까 이 죄성이 막 내 안에서부터 나병이 복발하듯이 이 악한 것이 나와요. 그 기도하면은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마치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내 안에 그 삭하면 먹물 같은 것이 다 흘러서 순화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덮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기도의 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 사람을 봐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을 꼴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 마음에 든 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덮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요 하는 짓이 분명히 미워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영혼을 보니까 말이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저 영혼이 더 성숙해서 탁 반듯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런 믿음의 그 거룩한 영성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명문가를 유래할 건데 이거 언제 그게 될고 이게 돼야 할 건데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안 되면 사사건건 전화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자기의 동지를 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꾸 삭막한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주님이 먼저 앞서가면서 승리하고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그 길을 따라가야겠어요. 제자 훈련의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처럼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품은 우연히 되어지거나 그냥 교회 다닌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영적인 끊임없는 영성의
변화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가꾸는 그 옥토 위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좋은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러한 우연한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요행으로 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이 자손 천대까지 나타나는 결실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순천은혜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